말씀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 우리 주변에 이웃 많이 있나요? 이웃 많이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옆집하고 이렇게 왕래하며 지내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옆집과 인사 정도는 하죠. 네, 인사하고 또 예전에는 이제 방문에 이렇게 방문해서 맛있는 떡도 나눠 먹고 음식하면 또 같이 공유해서 먹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보고도 인사 정도 하는 것에서 끝이 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 그 사는 그 동 빌라에는 공유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입주민들이 한 그 카톡에 묶여 있어서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저희 집도 물이 셉니다. 네, 저희 집도 물이 셉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또 도와가고 또 이제 돈을 또 모아서 천장에다가 천막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이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웃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참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일까? 나의 이웃일까?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는 보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선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7절 말씀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해야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자비를 베푼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비를 베푼 자다. 자비로운 사마리아인.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제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 교사가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죠? 가만히 보면 영생을 얻는 것,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 이거 과연 연관이 있을까? 근데 왜 율법 교사는 이 두 가지를 물어봤을까? 예수님은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단순히 오늘 이 이야기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나의 이웃일까?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나의 이웃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나의 일상,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계속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은 이 두 질문이 그런데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생을 물어보고 이웃을 물어보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오늘 이 주제인 자비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비로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비를 통해서 어떻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자, 그런데 자비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자비는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저희 집 뒤가 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갔습니다. 가면 이제 이렇게 절이지만 과자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갈 때마다 맛있는 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자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불교에서만 이제 자비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기독교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한자에서는 자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자 참 어렵죠. 그런데 한자의 자비를 보면, 앞에 화면을 보면 그 밑에 받침에 마음심자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마음심 2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있는 스님이 이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비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비의 자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평온함을 주려는 마음, 이것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 자,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입니다. 자, 정말 좋아요, 그죠? 평온한 마음 주고 괴로움을 없애준다.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라는 거예요. 자비가 이것이 전부일까? 과연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강조하지만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자비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자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첫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을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답은 가르쳐 주시진 않는데 질문을 도로 합니다. 자,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교사가 이야기하죠.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했었느냐? 어떻게 말씀들을 보았었느냐? 자, 그런데 지식과 이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읽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좋은 고백이에요. 율법교사가 열심히 말씀 보고 공부해서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그가 배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교사가 고백한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것. 여기에 사랑하라 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비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오직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듯이
그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심오하죠.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확장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요, 단순히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무한한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고 또한 의미 있어지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님 믿고 나중에 오래오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의 어떤 순간에 누리게 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비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가 자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면 우리 와닿죠. 그죠? 은혜 와닿습니다. 자비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열매가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5번째 열매, 자비입니다. 네. 제가 물어보는 건 그냥 답을 얘기하고 자비입니다. 바로 이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요.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해야 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을 때 자비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것,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자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서해 주신 것,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타벅스 다들 좋아하시죠? 스타벅스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샀어요. 그런데 커피를 사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아주 우리가 그 스타벅스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네,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두근거려 심장이 막 뜁니다. 이렇게 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범칙금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경찰관이 그냥 앞으로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게 자비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가 있는데 이것을 사해주고 지나쳐가고 그냥 없어지게 만들어준 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신 예수님은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그 자비를 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그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해 주신 자비가 있었다. 그러면 율법 교사야, 너는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영생을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너에게 자비를 주은 것이 아니냐?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지 않게 해주지 않았느냐? 거기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매우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 속에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좋은 이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직책이 있고 높아 보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적대 관계였어요.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웃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도와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에게 오일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낙에 태워서 다음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료비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의 정의를 지금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이란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웃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자, 그래서 이 이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웃에게 보이는 자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천과 희생과 지속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비란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사람 불쌍합니다. 그 사람 그냥 어려움이 있네요 라고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실천이 있어야 한다. 자비는 동정을 넘은 실질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다쳤네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의료 지원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오일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나귀에 태워서 병원은 아니지만 병원 같은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행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다 벌받아서 다 죽어야 하는데 참 불쌍하구나 하고 끝이 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형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입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한 섬기는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노인 복지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요. 자비는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요. 심지어 병원비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비가 말이나 의도를 넘어서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내가 나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자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 자비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자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자, 세 번째입니다. 자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자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이 더 필요하면,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습니다. 지속성이에요. 관심과 행동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한번 너의 용서되었어, 끝이 났어, 다 됐어. 물론 한 번의 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 용서가 끝까지 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그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또한 아버지 죄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죠. 그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봉사하고 무언가 섬기고 선교 나갈 때도 우리가 다양한 곳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단기 선교 많이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비전트리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군데를 가길 원하지만 진정한 선교와 진정한 봉사는 무엇이냐면 갔던 곳을 지속적으로 가고 봉사한 것을 계속해서 봉사하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그곳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과 사랑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이웃이 연결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영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성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비예요. 우리가 이 자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천적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자비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질문이 있다면 영생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자비를 행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만 좋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희생하지 않으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며 아버지 세상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소서. 주여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실천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비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손을 뻗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비를 받았고 또한 자비를 나눠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